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복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 또 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좀 그 종류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밥만 먹고 살아도 좋으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매주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제일 힘들어하면서도 또 매주마다 올라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고 있는 저도 역시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 자신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옆에 달려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활에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세 번째는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는 말. 네 번째는 해당되는 묵이 많아지거나 해당되는 묵을 많이 가지거나 당하거나 겪게 되는 처지. 자, 사전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전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정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워지고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많이 넘치고 이렇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복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전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하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과연 어떤 복의 개념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하는 복과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전에 있는 22절에 또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복이 있는데, 자, 22절의 복은 육지에 바다의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내려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의 개념인데, 자, 그런데 27절과 28절 사람에게 내리신 그 복과 22절에 생물들 창조하시고 내린 그 복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다는 복의 개념은 원어로 바라크라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릎 꿇다.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축복하다, 높이다,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바라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처음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르시던 22절의 복과 27절, 28절의 복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창조물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은 세상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세우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올라서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복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그 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복이 되죠. 전혀 다른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은 세상의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이 새와 모든 것을 번성하라,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는데 왜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복이라고 했을까요? 이 땅의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시고 취하게끔 하신 것이에요.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이라는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을 좋아하며 또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 우리 삶에서 아주 여러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 17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복을 좋아하는 사람,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가가 말하는 복 있죠. 미가가 원하는 복.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미가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미가도 역시 자기가 복을 좋아하고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말하고 이 사사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미가의 말하는 복과 아까 조금 전에 그랬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미가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 영어로 말하면 야타부라는 거예요. 야타부. 야타부라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좋게 만들다, 또는 좋다, 즐겁다, 훌륭하다, 기쁘다, 더 잘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내가 올라서 있는, 세상에서 원하는 즐거움을 모든 것을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타부라는 복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미가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은 아까 말하는 바라크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면 야타브라는 복의 개념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즐거우며, 정말로 하나님은 배제된 세상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복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두 가지 복 중에서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참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유혹일 겁니다. 정말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일 거예요. 바라크에 대한 복이라든가 야타브에 대한 복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히 내 심정이죠. 욕심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생명과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야타브라는 복을 구하기보다는 바라크라는 복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형성이 된다면은요, 바라크의 복이 형성이 된다면은 야타브라는 것은 복이 아니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당연하게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뭐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혼란을 겪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욕심인 거예요. 욕심과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여기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과 생각을 버리게 되면 이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 뒤에 거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생각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느냐? 내 생각과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로 이 야타브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야타브에 대해서 복을 중요하게, 이 복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사사기 1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의 특징, 야타브를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머니가 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 1,100개를. 그런데 과거에는 이 윤리가 마치 개판이 되다 보니까는 그 은 1,100개를 자식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가 그 은 1,100개를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론을 보면은 은을 가져간 사람이 어머니가 아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이 가져갔거나 걸 알아요. 알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 말이 무슨 아들 귀에도 말했다는 아들을 향해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복을 여기고 그 세상의 물질에서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요 결국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 자식을 향하여 저주를 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또? 부모의 어머니의 저주를 배니까 그 저주가 겁이 나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1,100개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이것도 가정스러운데 그 복받기를 원하노라 해놔놓고 결론적으로 이 3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한 거예요?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상을. 그리고는 그 신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셨어요. 여기서 비교서라는 말은 함께 곁에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세상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나 말지. 이 어머니는 말하기를 뭐였습니까? 자식을 저주를 퍼부어놓고 그 자식이 가져왔다 해서 다시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율법으로 금지시켰던 가장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신상을.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상을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하여금 그 신상을 여호와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영상이에요, 이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야타부라는 것으로 복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욕심, 복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가장 중요한 세상의 것으로 복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이 안 되면 자식조차도 저주를 퍼붓는 이런 어리석은 죄악 덩어리에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 아들은 어떻게까지 가느냐. 그 아들은 이 떠돌이 레위인, 지나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떠돌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참 뭔가 보면은 뭔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완전히 막 뒤죽박죽 개판이에요. 막 한마디로 보면은 이 미가의 집을 가보면은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 미가가 말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왜 제가 이 말을 갖다가 이 개판이라고 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을 전하느냐. 이 민수기 1장 51절 53절을 보면 레위인의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본분에 대해서
성막을 운반할 때 이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이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에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어디서 오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시니라. 레위인의 본분은요,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본분은요, 성막을 옮기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의 본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제사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레위인의 직분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에서 하나님 구별을 어떻게 구별하셨느냐? 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에서 엄격하게 그 옷까지도 지정하면서 엄격하게 구별하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제사장 아론도 레위인이에요. 레위 집파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레위인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으로 그 아론의 자손으로 지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명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은 완전히 이제로 보면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예복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지명이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갖다 데려와서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을 하나를 데려다 놓았다 해서 자기의 만족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있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에봇까지도 만들어서 레위인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뭐냐면 완전히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자기들 집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게 되니까는 사람의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욕심이 생깁니까? 바로 야탑을 하는 것이죠. 뭐예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 목적이에요. 내 물질이에요. 거기에서 더 추악해지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밟으면 더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밟으면 더 좋은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고 그것이 출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과 이 출세를 쫓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자식도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도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가족 간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있고 율법을 하셨으니까는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뭐라는 거예요? 내 의견에 좋은 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자 6절 말씀해 보세요.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말씀과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대로 오늘 교회 한국교회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교인들도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현대 교회와 교인들이 어떤 현상입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예배와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타브를 쫓으면서 그 입으로는 바라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크와 야타브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야탑으로 쫓으면서 입으로는 바라크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현대의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고 화려한 걸 원하지는 않으셔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고서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될 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야답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언천 몇 개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해놓고 200만 딱 줘서 언신상을 만들게 말을 봅니다. 농락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뭐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반만 또 잘라가 보내는 거. 그것이 반을 주는 게고 언제나 다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왜 내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고 있죠? 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하니까는 뭐 한 달 동안 몸이 계속 안 좋아하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내용을 뭘 했는지 제가 지금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제가 한 내용을 보면은 제발 하나님을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고 내가 거기에 떨려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이 인도인 것이고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왜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인들이 모두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욕심, 야타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어.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자기 언천백개를 잃어버렸다에 가서 자식까지 저주를 퍼부었으면서 그것을 가져오니까는 연 200을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땅 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더군다나 레위인을 가지고 떠돌이 레위인을 가지고서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삼고 내 만족을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지 마세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잔머리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마음이 편해져. 물론 뭐 은혜가 충만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위로로 삼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아닐까요? 교회 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세상에 나가니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교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척 예배를 구경하고 많은 돈을 철렁철렁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처럼 철렁철렁 하면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거짓 행위를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세워지려고 하면요. 수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교회 장로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내 것으로 아는 것이. 내 것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장로인데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만족이잖아요. 내 만족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조심하십시오. 특히 언어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보이기 위한 부족을 지니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라서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야타부 형식을 따면 하나님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욕심과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바라크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바라크를 찾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온갖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바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목각신상과 은신상을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는 자기 신당에다 차려놔 놓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자격도 안 되는 떠들에게 에봇을 등맞게 놔놓고는 제사장이다 그러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미가가 그 에봇을 만들어 자식을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자식을. 그 자식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에 제사장이 된 것이 지정되어 있으니까는 미가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없거든. 자식을 제사장으로 삼기에는. 그러니까는 떠들이 지나가는 레위인을 잡아놓고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에요. 미가가 어느 집안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집안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집안이에요. 전혀 제사장과 상관없는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식을 거기다 대놓고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 만족과 대상으로, 왜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왜 하나님을 내 목적을 채우는데 얘 무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고 복 찾죠 우리는.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세상의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12년 동안에.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경험을 했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장님 말한 것처럼 행복해? 난 행복해. 뭐가 행복해? 쓸 게 있고 누릴 게 있고 내가 뭐 부족함이 없으니 그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가장 완벽한 복이에요, 그게. 가장 완벽한 복입니다, 여러분. 더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거기서 욕심이 더 나가야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 욕심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뭔가 찔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뭔가가 찔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야타부를 바락으로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려요. 단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미가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흉내를 하나님의 그 된 것을 내가 흉내만 낸 건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우상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 에봇이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18장 17절에 25절에 보면 미가의 이 헛된 믿음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그 땅을 정탐하러 가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쭉 넘어가시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미가가 결국 만들어놨는데 단 자손이 저번에 한번 했죠. 단 자손이 자기 지경을 따라서 찾으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드라윈과 에봇과 하다못 제사까지 다 데리고 와보는 거예요. 미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뭐 복주시키다 생각 믿었던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단자손이. 그리고는 힘 한 번 못 쓰고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복을 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빼앗깁니다. 분명히 빼앗겨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정말로 먹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분명히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복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오늘 아까 이 말씀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노라. 자, 여기서 1절 2절 시편 1절 2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야타부적인 복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바라크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형성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하나님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인들의 거리를 열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오니까는 그 후에 나오는 선물이 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다. 이거는 복이라는 게 아니고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냐고 의를 행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죄를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3절의 말씀은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3절이 복이 임한다. 그 복의 3절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정말 복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가장 진짜 이거는 확실한 복 받는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헛된 거예요. 그 언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결국은 없어질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다 빼앗겨요. 예? 옛날에 제가 한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삼성그룹의 돈병철이라는 사람, 이병철이. 그 사람이 재산이 그리 많고 정중이라는 사람이 내가 재산이 얼마고 자식이 얼마인지 모르다 가지고 그런 모든 인간들도 다 빼앗겼잖아요. 가져갈 때 뭐가 있습니까? 관 하나에 옷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결국 다 빼앗겨요. 그런데 바라크의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취하게,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높게 더 존귀한 자로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리신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크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라크,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그 복,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엇보다 달게 여기며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자체를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복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자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쟁을 나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다만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네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나는 전진해. 그러면 너는 내 뒤에 따라오면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바라크예요. 이게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탄에게 모두 빼앗기고 허망한 것만 남을 뿐인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참된 복을 구하고 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한 해가 이 성령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영원하고 참된 복을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